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또 멀리 출타하신 분들도 또 있고 현재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뵙거나 또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사셨을 건데,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고대하고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지도자가 없었던 혼란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혼탁한 시대, 이때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멘토가 없는 위기의 시대에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없었을 때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 암흑과 같은 시대에 룻의 가정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두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이란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란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기를 말합니다. 1년, 2년 정도의 흉년도 견디기 힘든데, 이 흉년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겠지요.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한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모압 땅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이 모압 지역의 사람들은요, 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냐 하면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그모스 신에게 바쳤어요. 또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을 불태워서 이 그모스 신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1시간에 약 한 4km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친다면 며칠 동안은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나올 때 변변히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어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압 땅으로 나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저 나온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어찌 해서 모압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낯선 곳에서 거짓골로 흉년을 피해서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이 쉽게 받아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리 없겠지요. 모압이라는 곳에서 이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무려 10년 정도를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이방 땅에서 더 악착같이 살고 악착같이 먹고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두 아들도 그곳에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장가를 보냈어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작은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 세 과부만 남아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있던 두 명의 며느리 중 큰 며느리마저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남은 며느리, 작은 며느리 룻과 나오미만 이방 땅에 남았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일입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까지 살아보려고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은 더더욱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간이나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둘러싸고서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오미를 환영하고 그동안의 삶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삶은 어떻게 지냈니? 그렇게 물었을 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괴로움, 슬픔,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나오미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프다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 말 속에 아주 뼈가 담긴 이야기를 한마디 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겪고 돌아온 것이 하나님 탓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이 자기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두 아들이 죽은 것도, 큰 며느리 오르바가 자신을 떠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징벌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괴롭히신 것이 사실일까요?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다 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말처럼 그의 가정을 신이 괴롭히고 빈손으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힘들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은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일 나오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다지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잠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절단낸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면 누가 이것을 여러분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편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죽고 자식도 죽고 여러분의 삶이 빈털이로 만들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요,
실없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지나온 자신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결과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오미가 깨달은 건 뭐겠어요? 이 나오미는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자신이 떠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쉽게 돌아오려고 했지만 어찌하다가 그는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 더 악착같이,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악착같이 정착하려고 애를 쓰고, 두 아들도 거기서 장가를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인맥도 형성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만들고, 지금에 말하면 사돈댁도 만들고 며느리도 거기 사람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안주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오미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떠났고 10년 동안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복되게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뒤늦게 깨달은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나오미의 산 고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오미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후에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왔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이미 생각하고 온 거예요. 준비하고 온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살다 왔냐? 그동안 잘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덜냈다, 이렇게 원망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련해 놓은 그 복의 자리를 이탈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비록 사람이 볼 때 빈 인생,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 같지만 자신은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이 자리를 나를 돌려놓으실 때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라의 인생을 살았다는 회개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흩어버리시거나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오미의 가정을 돌이키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나오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한 가지는 플러스의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의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플러스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 더 복된 일, 더 행복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일, 복된 일, 기분 좋고 행복한 일, 이런 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칠게 다루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징벌이란 표현이 뭐냐면요, 이 징벌, 하나님이 나를 거칠게 다루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아주 거칠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거칠게 다루신 이유는요,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모압 땅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곳이 아닙니다.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친분을 쌓았던 모든 자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의 땅에 일부러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2명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이 우상 숭배자들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냥 놓아두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복받는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인이 뭐였어요? 남편을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가 깨닫기는커녕 거기서 더 남편 없으니까 더 정착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2 아들을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전도해서 꼭 내가 불신자지만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결혼했을지 몰라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저희 처가댁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아내의 장인어른 그 이에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장로님이셨고, 장인어른이 5명의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사위들이 예비 사위가 찾아올 때마다 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을 거냐? 그 확답을 받고 다 결혼 승낙을 했어요. 지금이요? 1명도 안 나갑니다. 1명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예수 믿는 확률이 10%도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사인을 보냅니다. 첫째 아들을 데려갔어요. 근데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데려가고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이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러 시간, 여러 사건, 여러 아픔을 통해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놓고. 하나님의 나오미의 가정을 돌이키시려고 10년 동안이나 나오미의 가정을 계속 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여기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개입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10년 동안 찾아가신 결과로 누구 한 사람 얻었냐 하면 결국 다 죽고 나오미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2 아들을 잃으면서도 나오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들려온 고향 소식,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잃고 살았던 자신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도 늦게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서 깨달았어요.
돌이켜야 할 시간에 돌이키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그의 가문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나오미 한 사람이라도 돌이켰기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일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이키고 돌아온 나오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나오미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집안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만 살아도, 나 한 사람만 회복돼도, 나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된 그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그 준비된 일들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한 사람에게도 돌이키시려고 열심히, 그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시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출발의 사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 가정이 돌아올 때 보리 추수할 때라 그럽니다. 떠날 때는 흉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였고, 모든 것이 사라진 때였고, 모든 것이 절망하던 때였는데, 나오미가 돌이켜서, 그 먼 땅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돌이킬 때 거리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돌이키고 이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보리를 거두는 풍족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결단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신 차리고 돌아온 자에게, 회복하고 돌아온 자에게 무한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의 사람 곁에는요, 복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결단의 사람 곁에는 복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에게 누구를 붙여줬냐면요, 작은 며느리 룻을 붙여주었어요. 돌이키고 결단한 나오미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한 것은 물론 동정심이기도 하고 효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결단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복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룻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며느리가 나도 내 고향으로 갈래요, 내 집으로 갈래요 하지 않고,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이방 나라지만, 이방 백성이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그 며느리에게 심어 주어서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밭에 나갔더니요,
하나님이 이미 결단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단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보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밭에 있는 그 이삭들을 싹 쓸어오지 말고 많이 흘려라. 많이 떨어뜨려다. 그래서 저 여자가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결혼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의 사람 곁에는 복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결단의 사람에는 축복의 사람이 함께하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라처럼 쓰디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마라의 시간을 지난 사람도 있고, 정말 쓰디쓰고 아픈 시간을 지난 사람도 있고, 현재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으면 안 되겠지만 겪어야 될 마라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마라의 시간을 겪게 하셨는지, 이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이게 평안이 계속되는 것일지, 아니면 정말 쓰디쓴 인생의 마라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속에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나오미의 시간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지금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사건은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인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가요. 우연이라고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일진이 사나워서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시와 때와 장소, 그리고 각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각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에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 행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마라의 인생,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마라도 극복하고 어떤 마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쓴 시간, 내 인생의 아픔의 시간, 내 인생의 절망의 시간을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인생 마라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잘 살아도 마라, 못 살아도 말합니다. 문제가 없어도 마라, 문제가 있어도 마라의 인생입니다. 뭘 해도 우리 인생은 마라의 쓰디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 믿음을 떠난 자는 아무도 책임져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라의 쓰디쓴 인생을 극복하려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곳, 머물면 안 되는 곳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얘기하잖아요. 저분 믿음이 있어. 믿음 좋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아니, 목사님 믿는 건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그냥 그게 뭐 있어요? 믿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자리를 지키지 뭐.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안 떠나는 거예요.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곳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을 지키는 것이고, 복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신앙을 잃으면 마라의 시간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게 아픔의 시간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고난의 원인, 슬픔의 그리고 아픔의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이 계속될 때, 이유 없이 시련이 계속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손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면 잃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잃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한 사람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준비해 주셨듯이 지금 내가 결단하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결단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축복이 옵니다. 결단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옵니다. 결단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말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작은 일이 생겼을지라도 무너지지 말자. 큰 일이 생겼을지라도 무너지지 말자. 여러분, 흉년이 왔다고 해서 다 베들레헴을 떠나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굶어 죽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과 환난이 내게 닥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 내 생각에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거기에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었어야죠. 그런데 안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나오미 가정만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빈털터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까? 시련 앞에서도 머물러 있으면, 믿음을 지키고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가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환란이 있는 쓰디쓴 마라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한 번 더 생각하여서 인생의 마라에서 회복되고 극복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